네. 청년 시절에 오랫동안 이성과 펜팔을 했는데, 펜팔을 하다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첫눈이 내리면은 만나자. 당시에는 전화가 없던 시절이라서 편지로만 약속을 서로 주고받고 답장을 받고, 시간과 장소만 약속이 되었습니다. 날짜는 약속이 되지 않았죠. 첫눈이 내리기만 기다렸습니다. 첫눈이 간밤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눈깨비 조금 그냥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햇살에 다 녹아버린 거죠. 약속 시간은 되는데 눈은 없습니다. 그래도 응달에는 조금씩 잔디 위에 있고 설이 내린 것처럼, 얼마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간절했는지 약속된 장소에 나갔습니다. 눈도 없죠. 그런데 그이도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진짜 옹골진 데이트를 했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눈 같지도 않는 눈이고 또 내려서도 다 녹아버린 눈이니 안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만나고 싶은 마음,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의별 핑계를 대서라도 당연히 나왔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마음에 없을 때, 약속을 해놓고도 마음에 없으면은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겠죠. 그런데 마음에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지배를 받는 인간이, 거기에다 또 인간의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사고라도 나버린다든가 여러 가지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상관없죠. 어떤 경우라도 변수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변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 약속에 대해서 듣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 그때 그 펜팔에 아직 만났던 이성이 누굴까 하고 궁금해가지고 설교가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제 곁에서 내조하고 계시는 사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배같은 말씀, 세상 말에 한번 물이 엎질러졌다, 엎질러진 물은 되담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은 다시 그냥 가져가질 않습니다. 식언치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식언이라는 그 낱말, 식자가 뭐냐면 밥식자, 먹을 식자. 원자야 당연히 말씀 원자고. 그래, 하나님은 자기가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먹어버리지 않는다. 다시 먹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먹지 않는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늘 약속.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분에 따라서 내빼앗은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주도면밀하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건치 않는 하나님은 뭐치 않는다? 시건치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약속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바로 하늘 약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아에 이르는 중천금이다. 그런 말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사내 대장부의 그 한마디 말은 천금과 같이 무겁고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 남자가 식은죽 먹듯이 그냥 식은죽은 먹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톡톡톡톡 내 베앗아 버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장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도 남자는 한번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한번 찌르고 다시 칼집에 넣어야지, 어떻게 그냥 창피하게 그렇게 그냥 넣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물며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거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냥 실실거리는 말씀으로 돌아다녀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 어머님 아버님은 나사렛, 저 사마리아 저 북부에 있는 나사렛인데, 그 동네 사람인데 베들레헴까지요, 거기서 나셨어. 왜 거기서 났는가? 자기 고향에서 낳지 않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은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네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난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선포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 사시는 부모님이지만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시는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인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뭐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사람이 사는, 그리고 로마 같은 거대한 이 나라가, 수많은 나라를 제패하고 있는 나라가 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야. 가이사는 황제의 성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 행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때 맞춰서 이때 했느냐? 그때가 딱 마리아가 만삭일 때, 만삭일 때.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다. 그래, 첫 번 한 것이라면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고, 네 번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면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갑니다. 객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머물 곳이 없었음이라라. 이렇게 해서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으로 베들레헴까지, 다윗 동네 베들레헴까지, 거기가 요셉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본적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사관에 머물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숙박업소에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숙박업소가 꽉 찼다.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기 다 정치적으로, 아니 가이사 아구스도도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을 다 호적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을 내렸어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늘의 역사였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때 노바 황제가 호적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안 했더라면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날 뻔했잖아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이게 틀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 번 선포하신 말씀을 주워 담지 않고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분, 이 약속을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확인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내려서 그 다음에 어디 가느냐? 다시 하늘로 가거든요. 하늘로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주는 것과 같이. 그 뒤에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온 말씀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헛되이 다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는 태평양 바다에서 이 순간도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가게, 증발해서 다 헛되이 가는 게 아니라니. 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까? 있으니까 내리지. 전번에 다 내렸는데요, 또 올라갔지. 뭐 기후변화,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지만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다시 형통하리라. 다시 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땅바닥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선포를 하셔요. 이거 지금 성경에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행하시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행하지 않고 먼저 사전에 앞서 보여주셔요.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여줘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먼저 보여주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걸 봤어, 들었어. 그 내용을 자기만 먹고 말아버리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가 쫄딱쫄딱 다 받아 먹고 말아버리면 이 뜻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후세에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후세에 될 일을 미리 앞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이 헛되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것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증거하신 모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다 이루리라. 그렇게 증거하셨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난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늘 땅이 다 어장나고 없어지고 날아가고 부셔진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1.1획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룬다는 거예요. 불변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약속이라는 말은 불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할 때 그러잖아요. 진짜 지키겠냐? 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네? 하늘 약속, 변치 않는다는 게 변치 않는다. 절대 변치 않는다. 천지가 없어져도,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다 이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심지어 표현하기를 누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그 점 하나, 작대기 하나 떨어진 것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요. 우리 한글로 표현한다면 기역자 하나, 니은자 받침 하나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더 쉬우리라. 이건 뭡니까? 그만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가나 토하나 다르지 않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으니까 제자가 선생을 파는데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를 불쌍하게 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증거되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간 거예요. 기록되기를,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고도 갈 수 있다고 기록이 되었더라면 십자가의 길을 피했을 거예요. 주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 말미에 주님은 이 말씀을 달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미 작정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불리한 말씀이라 해서 그 성경 구절을 면도칼로 오려내고 파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책에서 글씨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만유의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갔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차가 그 빠른 속도로 KTX가 달리는 것은 그 레일 위에 올려져 있기, 바퀴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걸 달성을 해버리면 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기록된 그대로만, 그 레일 위로만 갈 수가 있는 거,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지 애미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록된 대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냔 말이에요. 십자가를 왜죠? 당당하게 헤롯을 굴복시키고 빌라도를 굴복시키고 유대 민족들을 다 굴복시키고 내가 왕이다 하고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필연이라, 필연. 그건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으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이게 이 성경의 약속이라, 하늘 약속이 하늘. 그건 이사야서에 예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미 선포해 놓은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속. 그 약속을 지키죠. 지켜야죠. 어떡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증거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마음대로 죽으시고요, 빌라도 마음대로 죽으시고요, 성경대로요. 빌라도는 지가 죽인 줄 알고 있겠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데모해가지고 강도 바라바를 내주지 말고 예수를 죽여라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힘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 작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로 생각하죠. 아니옵시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가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왜 사흘입니까? 이틀 만에 살면 더 좋고 하루 만에 살면 더 좋고, 그날 그 자리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짱 하고 다시 부활하셨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다 예수를 따르고 순종하며 믿었겠습니까? 성경의 사흘만이야. 성경의 사흘만.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도 성경이라는 내 일을 벗어나서 달리질 않았습니다. 증가신 말씀도 성경대로 많았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벗어나서 구원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달아서 행하여 구원받으라는 말입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행함으로 구원받아. 그냥 보고 그게 다 아니요. 듣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행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신 목적도 그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먼저 왜 보여주냐고, 왜 가르쳐 주냐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왜 먼저 가르쳐 주냐고. 그거 잘 깨달아 가지고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뜻이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요. 그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성취됐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취됐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뜻이 성취되려면 지키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뜻을 따르고 행하는 자가 있어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게 바로 인류 구원이고 우리들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뜻을 행하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그 말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뜻을 이루며, 그 말이에요.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을. 그래서 구원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됐어. 그러니 뜻을 행하려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뜻이 어디가 있어? 성경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약속, 하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구원 약속이다, 구원이다. 이게 바로 하늘 약속이에요. 하늘 약속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구원 약속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천국 가서 살면서 하늘 약속을 이루고 행하고 하는 쉽겠죠. 그거 되겠죠. 그게 전문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뜻을 행하려니까 그게 쉽겠어요? 어렵죠. 거짓 영이 더럽고 가증한 영들이 이렇게 창궐한 데서 입 바른 소리, 성경적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 손가락질하고 틀리다 이거죠. 응? 사람의 간에 맞는 소리를 하면 틀리다 소리 안 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11조 생활 열심히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복받고 다 잘 살고 구원받습니다. 아무 탈이 없는 말씀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 깊은 이 하늘 뜻을 증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이 생소하거든요. 생소하게. 기복신앙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핍박도 있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까이 지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0장 32절, 10장 30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빚을 받았어. 어둠을 받은 게 아니야. 빚을 받은 거예요.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 왜 빚을 받았는데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어둠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혹 비방과 빚을 받았는데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빚을 받았는데 구경거리가 되면 말이 됩니까 이게?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처지가 옹색한 자들,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오히려 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오히려 더 동정하고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해. 아이고 불쌍한 것들, 생각하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장사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믿다 보면 말이에요. 그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즐겁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게 받은 거예요. 그 뒤에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당당하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큰 상을 얻느니라. 그 뒤에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만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고 나서 뜻을 행하는 게 아니야. 아무라도 다 듣고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지키는 것은 지키는 것만큼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키는 만큼 다 내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건 약속인 거죠. 그건 이론이에요. 이론이지만 믿는 자에게만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꽹과리 소리에, 징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론은 내가 지켜 행함으로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의 약속, 하늘 약속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다 흘러갈 것들입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권세? 영원한 게 없어요. 부호? 몇 조 원? 아무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한 게. 건강? 영원한 게 없다니까. 뭔 말이 많아 그렇게. 영원한 게 없다니까. 요한일서 2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한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고 깨달은 말씀마다 하늘 약속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